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화면에 올려주시고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2절 함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이 많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나한테 중요한 내용이냐? 예배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별거 다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1절에서 22절까지 뭐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냐? 다른 방식으로 질문 드리면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시는데 믿음을 가진 나,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질문입니다. 교회인 내가, 믿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일이냐? 그거예요. 그게 안 흔들려야 여러분이 별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풍랑도 있을 거고 세찬 바람도 있고 여러분이 살던 땅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뭡니까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시죠. 믿음을 가진 여러분, 교회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답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정답을 맞춰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다 다른 개성과 신앙적인 어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요. 십자가 어떤 부분이요? 십자가의 어떤 부분? 혹시 구절을 인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공의요? 16절.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거를 소멸하셨다는 사실과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또요. 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또 얘기하시죠. 자기가 찾은 것만 보입니다. 이따가 말씀 들을 때 들으시면은 그게 보일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것도 확실하게 틀리면 여러분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귀한 시간인데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 제일 중요하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18절에 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2절로 봤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는 이렇게 저한테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왜 졌을까? 오늘 아이들하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현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남의 민족의 지배에 의해서 전혀 자유와 제대로 된 기쁨과 또 자기들만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도 못 누린 채 살아가는 피폐한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외치고 구원을 외쳤겠죠. 하나님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유대민족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겠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3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왜 올라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아니 왜 죽으시려고 그랬어요? 왜 죽어요? 죽지 않고 해결 방법 없어요? 굳이 왜 죽어야 돼요? 양풀에서 예습 안 했어요? 네? 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동물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동물 잡으면 제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걸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생명으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동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건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의 제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제물, 그 완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돼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반복하여 드릴 필요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죠. 하나님은 내어주셨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제물이 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전하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과 그들이 보낸 무리들과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쳤잖아요. 칼을 빼들어가지고는 싸워봤거든요. 한번 싸웠는데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들을 쳐부수게 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못 부를 줄 아냐? 여러분 6,000명도 부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엘리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천사들의 불병거 불마차로 쫙 둘러놓으니까 자기 종도 보였죠. 그런 장면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그런 구약의 사례도 있거든요. 예수님 그럴 수 있죠. 십자가에 안 달리고 얘네들 확 쓸어버릴 수 있죠. 로마 제국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바위가 터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음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순전하게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하늘에 앉히고 A 킹덤, A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우리와 함께 하늘 통치의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만한 처소를 위해서. 누가? 내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처소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편하게 지내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말로 이거를 해석하자면 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서울을 오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우리 22절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왜 예루살렘 성에 굳이 입성해서 그 무리한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들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나하고 그냥 좋아 지내시려고 네? 영원토록 온전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같은 형상의 존재를 낳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대한 꿈을 갖고 싶어요. 이게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죠. 우리 안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추구하고 싶죠? 더 알고 싶으니까 주님을. 그 다음에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낳고 싶어요. 생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힘과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셀교회라고 그래서 셀처치 이렇게 얘기하죠. 셀처치는 2H, 두 가지의 H가 중요한데 교회 나와 있어요. 아침이 그래서 아침 이러면 안 되고 아침이에요. 그래서 CHIM 이렇게 돼 있어요. H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대문자를 썼거든요. 첫 번째 H는 holiness,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 H는 harvest, 영혼 추수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두 가지 가치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추수예요. 영혼 추수. 거룩과 영혼 추수. holiness, harvest. 2H. 이 두 가지 가치만 안 흔들리고 본질적으로 지니고 가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1년 있다 오시면 더 감사하고. 그걸 분가하고 뭐가 소용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이야.
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하면 되니 그분이 살려고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 살려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 여러분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따라 하시죠? 그게 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따라해서 자격이 되시면 돼요. 주님한테서 그것이 출발되는 거지 나한테서 내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내가 원천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거하실 만한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하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완전한데 왜 주님한테 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불편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 계시기에 편하고 좋은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편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편하고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또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막 거한다 어쩐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 니네 집에 놀러 가려고 오늘 저녁에 오후 5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허락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오라 그러고 목사님 좋아요 신나요 재밌게 놀아요 먹을 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다 얘기했어. 그런데 문 앞에다가 모찌를 해놓고 앞에는 쓰레기와 오물을 다 끼얹어 놓으면 목사님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그랬더니 못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들어오시기 편한 거. 그래서 예배 올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 몸 씻는 건 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요 구주가 되셨으니까 몸을 씻었어요. 근데 뭘 안 씻었어요? 내 발을 씻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뭐라고 회개해요? 우선 오자마자 회개하면 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주님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했어요. 아직도 제가 분이 안 풀렸어요. 제 마음은 지금 주님 들어오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성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성냄을 씻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오늘도 필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준비예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이 처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왜 졸리겠어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말이 잘 안 터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건요. 자기 안에 무언가 주님하고 해결돼야 될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그거 계속 지탱하고 붙잡고 있으면 화해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화해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하고 화해케 하려고.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해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하고 화해된 걸로 끝나는 것은 진짜 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나의 죄는 씻어졌어. 나는 깨끗해. 주님하고 해결됐으니까 난 끝난 거야. 아니 뭐가 끝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화해는 반드시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수평적인 화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수평적인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22절 앞에 1절에서 10절은 수직적인 화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1절에서 12절은 수평적인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의는 이런 것이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의는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이웃하고 화해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뒤집어 쓰셨고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근거가 마련됐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다. 십자가의 의라고 이걸 표현하죠. 십자가의 의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의는 한문으로 쓰면 쉬워요. 양자 밑에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자가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어떤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야. 나의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야. 그거를 말하는 게 의예요. 이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죠. 어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나.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겨진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의인이죠. 그게 십자가의 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바른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저놈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다가도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더한 놈인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잖아. 하나님, 저는 더한 놈인데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저 친구 용서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저는 용서할 아무것도 제 자료에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한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거친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꺼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갔더니 가는 길에서 다 해결됐어. 이제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늘 부글부글 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실체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밖에 딱 맞는 놈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대요? 이런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거하고 싶대요. 기가 막힐 노도 아니에요. 난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처지인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런 나한테 오셔서 아니야. 나는 너를 성전 삼았어. 나는 네 안에 거하기 원한다. 너하고 살고 싶다. 난 너를 계속 변화시킬 거고 너를 기다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주님은 공의로 여러분 그분은 일양 미쁘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너무나 미쁘신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죽어준다고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고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귓가에 대고 우리의 가슴팍에 대고 난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나는 네 몸에 거하고 싶다. 너와 영원토록 하늘 통치 영역에서 네가 나와 함께 다스릴 자로 너를 내가 불렀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성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는 선물,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절에서 22절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수평적인 관계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평적인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이 아니죠, 성질이지, 승질이 다르고, 예? 봉사하면서도 승질이 솟아나잖아. 예? 제일 많이 교인들이 시험 받는 데가 우리는 주차장이 작아서 참 감사해.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제일 승질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네 차 빨리 안 빼? 그러고 처음에는 존대하죠. 집사님 차 좀 빼주세요. 안 나오거든. 예? 안 나와. 금방 빼준다고 그러고 안 나와. 자기 바쁜데.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잘 빼다가 뭐 되면 좋은데 또 긁잖아요. 그냥 나가다가 또 팍 긁어요. 지난주에 산 새 차인데. 열받는 거죠. 그런 오고 가는 그런 갈등이 주차장에서는 봉사하다가 갈등이 있어요. A와 B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 안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다룬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 내가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계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피해가면서 혼자 숨어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계 안에 들어가서.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부딪혀 봐야 돼요. 목사 그래서 제가 소그룹 들어가잖아요. 내일도 성서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첨예하게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도 있고 목회적인 어떤 생각이 다를 때 그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어쩔 때는 커피 먹는 거 가지고도 불편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먹자 그러고 여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냐 그러고 책 복사하는 것도 뭐 책을 복사를 꼭 해야 되냐 그러고 뭐 복사를 꼭 하겠다 그러고 회비로 내겠다 그러고 회비를 내면 안 된다 그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듣는 것도 배워야 되고 듣고 나서 다시 받아칠 때 그 말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고 계속 내가 죽고 그분이 사셔야 돼요. 누구? 상대방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쉽게 놓지 말고 끝까지 붙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바짝 붙었다가 나중에 안 하든 아니면 지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찾아가든지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긍휼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화평이 왔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원천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원천, 충분한 그런 원천이 나한테는 없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이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내가 완벽하고 나는 틀림없고 저쪽은 틀리다. 나는 잘했는데 저기는 틀리게 했다. 그러면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직위와 연령에 관계없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관계 안에 수평적인 화평이 진정으로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온전한 교회로 연합해야 돼요. 이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단일성은 물질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하나면 통일성은 내부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의 통일이에요.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 이 상태를 십자가의 의를 이뤘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의를 이뤘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우리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삶 속에서 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내가 죄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거냐?
내가 죄 가운데 죽을 거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죽을 거냐? 이거 결정해야 돼요.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천국 집어쳐! 불쌍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소중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젊든지 늙어 있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젊은 분이든지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죽는 분이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종이에요? 네, 예수님의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연합돼야 돼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마음과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해요.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자랑스럽게 높임을 받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결정이 예수님에게는 높이는 일일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일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하세요. 예수님 이름 높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보류하세요. 화낼 때도 이거는 가르쳐야 돼,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런 기질과 성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쪽이에요. 이건 꼭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겠어. 십자가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세요. 내가 내일 얘기할 거야. 내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일 얘기할게, 내일. 그리고 그 내일이 됐을 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예수님 이름 높이는 것인가? 아닌가? 또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루만 더 미뤄요. 내일 내가 할 거야. 내일 내가 바른 소리 할 거야. 내일 내가 한번 혼낼 거야. 내일만 미루다가 보면 어때요? 감정이 그 사이에 정리가 되죠.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라는 거는 정리가 돼요. 네? 화나 있는 게 계속 평행해서 화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식거든요. 식으면 그때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바르게 생각하면 이야, 이틀 참았네. 3일만 더 참아보자. 말 안 하고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저분 항상 말하는 분인데 말을 왜 안 하시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건 여러분 얘기도 맞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마다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상대방한테 맞추라고 요구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르려는 죄성이 있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길에서 실패해서 죄짓고 어둠 가운데 살고 그래서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실패가 곧 삶이었습니다. 일명 가능성 부재의 인간이었죠. 11절과 12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11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러한 처지를 유대인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을 면박 주고 부끄럽게 하고 얕보아서가 아니고요. 과거의 이방인의 처지, 이것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비시키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나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종자였는지를 말하는데 수치감이 들지 않죠. 나는 바뀌어 있으니까. 나는 변화되어 있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 있으면 이건 얘기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방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의도에서 바울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토라, 하나는 할례. 예? 자기 육체에 행하는 것, 할례. 그 다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찍어서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 할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토라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이라도 여자들은 또 이런 일에 못 참여하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큰 특권으로 지나쳤던 이스라엘의 자만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어요? 마치 개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얘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개종자라도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 뜰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과 여자들의 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담이. 1m 50cm 담이 있어요. 1m 50이면 이 정도 되겠죠? 네? 50c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전을, 제사는 못 드리는데 성전이 제사가 진행되는 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어른들이니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사람 없으니까 뭐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1m 50대는 담을 통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있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출입문 쪽에 가면 출입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기가 막히죠. 받아들였으나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토라를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지나친 자부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둘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텃세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대로 온다 그러면 텃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3년 8개월 동안 정릉에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로 왔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텃세 부리는 교인이 있다면, 야, 난 정릉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너 언제 왔어? 증산동? 야, 증산동은 기억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할례를 줬고 내가 토라를 맡아서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나는 주일에 엘리베이터도 안 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때요? 파킹을 남의 주차장에다 해놓은 거야. 자리가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저기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은 말고 내일 뺍시다. 미치겠지. 내 차를 내 주차장에다 세워야 되는데 10년 이웃했던 사람이 오늘이 안식일이고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차를 운전해서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 줘. 내가 빼줄게. 그것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하고 합쳐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아집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걸 경계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을 넣는 나는 이거야.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팀이야. 나는 재직이야. 만약에 이것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심으로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기준의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는 3년 동안 금식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는 매일 했어야 되고 야 그거 안 되는데 들어오면 되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 같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놨던 담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프라이드와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완강한 마음들은 주님의 긍휼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만약에 있으면 지금 목사님 또 내 얘기인가 보다. 우리 팀이다. 우리 팀 얘기다. 지금 저렇게까지 깔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 지금. 없으니까 지금. 그러나 없을 때 확실하게 경계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냐. 내 뜰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리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 자리도 내놓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할 때 여기서 막 기도하셔. 저는 늘 여기 앉거든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에게 내 방석, 뭐 다른 것도 빌려드릴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목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편하게 와서 불 켜고 하세요. 본인이 와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네? 목사 지가 늦게 와가지고 있으면 뒤에서 앉아있지 중간에 앉으면 되는 거지. 단 구별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별하세요. 이건 목사님만 해야 될 일이야. 그런 거 있죠. 네? 여러분이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리 와봐. 내가 오늘 안수해 줄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데는 이때니까 다른 교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없으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어요. 은사가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자기 애들은 해도 돼. 여러분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 하지 마. 아내 남편한테는 좀 어깨나 이런 데 해. 혹시 기도해 주고 싶으면. 그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위반하고 여러분이 오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다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화해시켰는데 그 화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가 됐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수신자와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 신자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바울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언약에 관한 큰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이었던 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 불가한 사람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통해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외인이라고 불렀어요. 낯선 사람들, 스트레인저. 처음 보는 놈인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거예요. 네? 여기 성전에 들어올 만한 사람 아닌데 누구세요? 이런 거죠. 그게 우리였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러나 말미암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언약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이 축복의 혜택의 대상.
시해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과거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한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한 것. 그게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읽어볼게요. 자, 올려주세요. 같이 위 보세요.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분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밥 100번 사줘가지고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빚 갚아줘서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옷을 사줘서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주거 지냈기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웃하고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거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하고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부부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동업하는 분하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이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어 보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14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건 분명한데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 자기 몸으로 허무셨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몸으로 허무셨대. 허무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허물었다는 말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서로의 관계 안에 막힌 담을 허문 거예요. 이야,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관계 안에서 새로운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폐했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자신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일이야말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 내용 핵심 요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믿게 된 교회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위안부들만 떠올리면 어떻게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던진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패친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콘서트 온 분은 일본 돌아다니면서 자기 애들 놔두고 가족도 다 있는데 1년에 6개월을 일본에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선교사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자기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3개월간을 잘 지내고 얻어먹고 말씀도 듣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를 3명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방송에서 나와서 독일 분인데
예?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긍휼을 인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화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큰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이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 그 적대감을 허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은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어요. 갈등도 없고요. 차별도 없애고요. 적대감을 없앱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목을 장애물을 놓는 그런 부분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외인이고 소망이 없던 자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외국 사람, 외인이고 나그네,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스토리에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설명이에요.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닌 외인이고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떠돌이처럼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성도들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국가적인 개념을 말해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지금 이 세번역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족의 개념 속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으로 화목한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만나다 보면요, 혈연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해요.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치가 똑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목숨 거는 것도 똑같은 곳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만나기도 실제로 더 만나고 마음을 나눠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족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식구다. 에? 쉽게 알아들으면 내 식구다. 나하고 밥 같이 먹는다. 내 마음에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필로 말하면 에?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옆에 분한테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오해해.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안 놓치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전의 기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메시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전의 기초가 누구냐? 성전의 기초가 누굽니까? 보나마나 예수님. 요새 예고 애들도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묻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는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오늘 막 얘기하다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 틀렸어. 스테반이야. 딱 그게 재밌어요, 또. 그래서 정신을 탁 집중하게 만들고, 그죠? 성경에 대한 상식도 스테반은 누구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그런 기회를 한번 있겠죠, 기회가.
여러분, 그러나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 맞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기에 다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은 신약을 말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들과 구약의 말씀들 위에 세워진 기초니까 누구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흔들리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다퉜어요. 봉사하다가. 그래도 누가 기초예요? 그 사람이 기초가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랑 다퉈도 여러분 목회자가 기초가 아니에요. 누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모퉁이 돌이 어디다 쓰이죠? 건물과 건물 그 가운데, 이 사이에, 제일 밑에. 그죠? 거기다가 뭘 새겨요? 건물을 만든 사람 이름 쓰거나 날짜 이런 거 새겨요. 그쵸? 거기 그래서 큰 건물, 영락교회 같은 데 가면 모퉁이 돌 큰 데다가 거기 써있죠. 몇 월 며칠, 누구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기증자가 있으면 기증자 이름을 써요. 거기다가. 누가 거기 써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이러면 이빨 빠진 거예요. 건물이 몇 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안 잡히고 위태위태한 거예요.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요긴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요긴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계시든 봉사를 안 하든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오래 다니지 않아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요긴한 사람. 요긴하다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란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유기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 제가 좀 아파요. 네? 반복해서 빠지면 저분 무슨 일이 나오고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이 뭐 대적하는 말이나 이런 거 혹시 안 하시다가 뭐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지 던지면은 그게 저한테도 상처가 돼요. 왜?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기체니까. 그게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파할 부분에 아픈 거는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그게 우리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요. 저쪽에 스페인에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했는데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대요. 지금도. 일명 가족성당, 성가족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축구로 유명한 바르셀로나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은 성가족성당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건축가 이름이 가우디인가 그렇죠? 네. 얼마나 온 힘을 기울여서 건축을 했는데도 건축을 못하고 지금 계속 그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첨탑이 12개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속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내 성전,
나라고 하는 성전의 기초다. 우리가 함께 건설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전의 기초도 역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허물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들도 알던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아래서 위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예요. 왜? 하나님이 찢으셨으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잡아당겼겠죠. 키가 하도 높으니까. 두껍고 안 찢어지는 거니까. 그럼 밑에서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성전 휘장이라고 하는 건 장애물이에요. 저기는 내가 들어갈 곳이 못 돼. 목사님만 들어가는 곳이야.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특별한 날에. 그런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육체를 허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벽은 없어요. 이제는 그 휘장은 찢어졌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단절의 막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를 가르던 그 죄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찢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용서 못할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맡겨드리고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휘장의 문을 여신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신 그분의 화해의 능력,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시간 나가십시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해케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죄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를 가르던 그 죄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지체에게도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공동체입니다. 주님 화해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화해의 역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하나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죄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씻으시고 그 큰 금율로 나를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죄인이었으나 의인이신 주님이 나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긍휼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웃과 화해를 갖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으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네 죄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용서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 하나님 몸의 그릇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